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 하신 것인데 많은 사람을 가리켜 씨들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을 가리켜 너의 씨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 성도의 마음은 깨끗해져야겠죠. 세상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지상에 사는 동안에 풍요함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인 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생애 필요들, 이런 것들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 다음날 요한이,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이에요. 침례인 요한.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어린 양, 죄를 제거한단 말이죠. 세상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어린 양은 있는데 성경에는 어린 양이 많이 나옵니다. 아벨로부터 아브라함까지는 그 어린 양이 개인적인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그 희생 제물은 한 집안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희생 제물이었어요. 즉 유월절에 문 양쪽 기둥과 윗기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써 죽음의 사자가 건너가 버린 것이죠. 그 한 가족을 위한 그러한 희생 제물이었죠. 그리고 레위기 16장에는 한 민족, 이제 그 대제사장 아론이 임명되고 해서 한 민족을 위한 희생 제물로 어린 양이 드려졌던 것입니다. 그 후에는 인류 전체를 위해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29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전 인류를 위한 그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도권 개역 성경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데, 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버리는 것,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는 것이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은 이방인인 우리나 기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 죄는 이 본성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죠. 일반적인 죄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인간이 타고난 그러한 인간의 죄성,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는 나는 그분을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시어 물로 침례를 주라고 하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와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리니 그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라고 하시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의 침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묻혔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그러한 의미죠. 그러니까 영적 침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례. 그런데 여기에 일반 개역 개정판에는 세례라고 나왔죠. 세례는 성경에 없습니다. 세례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어요. 그럼 언제 생겼냐? 바로 로마 카톨릭이 공회에서 정해서 세례라는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야, 복잡하게 물속에 들어갈 필요 없이 그냥 간단하게 물 머리에다 뿌리는 걸로 하자 해서 세례를 한 것이. 침례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물속에 들어가면서 묻히고 그리고 장사됐고 그리고 부활했다는 그런 의미, 물속에서 나오면서 그 의미를 갖는 것인데 전혀 틀린 것이죠. 성령이 머무는 것, 그것은 그분이 떠나지 않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지금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구약에는 이 성령께서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기도 하고 떠나시기도 하고 다윗같이 영원히 있기도 하고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 모두 틀리죠. 그러나 신약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또 하나님께서 영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그리고 공회 회원이었고 바리새인이었던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이렇게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듭남과 새로운 출생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절.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한번 8절까지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니고데모라 하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말씀드리기를 라삐요, 라삐 선생이죠,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신 줄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당신이 행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니고데모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태에 두 번째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가 너에게 너희는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그 사실을 내 마음으로 믿을 때 마음으로 믿게 되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죠. 그래서 만약에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서 물은 뭐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그 물로 출생하는 거, 양수가 터져 가지고 이제 나오는 육신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물이 세례나 침례가 아니에요. 세례나 침례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 세례나 침례로 아는 거지 물을. 또 이 물을 말씀의 물로 우리가 씻어낸다. 에베소서에 있는 죄들, 때 묻은 것을 씻어내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을 또 어디는 아니죠. 여기서 물은 육신적인 출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 나와요. 여기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기에 6절에 나와 있죠.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아담 이후에 죽었던 그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 그 살아나는 것은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그 영을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뭐예요? 물리적인 나라죠. 물리적인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영적인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완벽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뭐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지금 우리가 오늘 죽으면 혼이 가는 나라. 하나님께서 계시고 보좌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천사들이 거주하는 곳. 그것을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으면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에요. 천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이란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침례인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고,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백성들도 있고 영토도 있고 또 율법, 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신 그분께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입성하시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탄에게 멸망을 선고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물은 이 침례와 관계가 없다. 근데 수많은 그러한 캠벨주의자들,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는 이것이 침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또 로마 카톨릭. 그래서 많은 그러한 기독교인들이 세례를 받으면, 또 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도 있고 혼도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러한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 있다. 영혼이 아니라 혼 따로 영 따로 몸 따로 이렇게 되어 있다. 아담이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음으로 인해서 그 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했는데, 죽은 것이 사람의 영이 죽어버렸다.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그 영을 살리기 위하여 또 모든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지 않고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우리가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리고 지옥에 가서 고난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구나 어떠한 사람들이라도 얻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이 거듭나는 것이 공개적으로 돼 있어요. 누구나 어떠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다, 거듭난다. 그런데 이 박옥수 목사는 말이에요.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거듭남의 비밀. 비밀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공개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신 선물이에요.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날 때에는 우리가 성경적인 교리를 알거나 또 마음으로 설명을 들으면, 내가 언제 구원받았다, 누가 복음을 전하면 이건 날짜를 알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어느 때쯤 누가 와서 나에게, 또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내가 어느 어떤 전도지를 보고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추적해서 좀 기억했다가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마음속에 꼭 생각하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 설사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교회들이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또 믿음 생활 잘해야 결과는 나중에 봐야 한다. 꼭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 이거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말씀이죠.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직 성령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설교를 할 때 있죠. 설교.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뭐예요? 거리 설교 하시는 거예요. 거리 설교. 위대한 거리 설교죠. 이거는 선지자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들 모두가 거리 설교자였는데 요즘 목사들은 교회에서만 설교를 잘하고 밖에 나오면 설교를 못해요. 왜? 마귀가 무서워서 거리 설교를 못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영원한 생명을 그런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 성령을 받았나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야 성령을 보내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요한복음 7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영인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신다. 그분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는 영원히 죽지 않은 새 몸을 받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몸까지 모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령의 약속을 주셨는가? 첫째, 성령을 약속하셨기에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왜 보내주셨습니까? 주님을 증거하기,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여러분 안에 보내주셨어요. 두 번째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경배 드리고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해 주죠. 그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고 실제로 도와주십니다. 그분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더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령께서 안 들어와 계시면 마귀의 공격이 극심해서 여러분은 그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오늘 경배 드릴 수도 없는 것이에요. 바른 성경을 가지고 바른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경배드리고 성도와 교제할 수 없다 그 얘기죠. 그게 힘들어요. 모든 성도와 성령님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박해가 있어야 또 어려움이 있어야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는 것이고 그 박해와 어려움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필요와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께 간구드려야 합니다. 반드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로 11절에 보면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자, 인간 아버지도 자녀들이 뭘 달라면 그거 주는데 위대하신 우주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달라는데 안 주시겠느냐 하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이 나쁘면 건강을 지켜달라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그냥 얼만큼 드리다가 기도를 드리다가 그걸 잊어버리거나 안 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모든 필요 있잖아요.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걸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근데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럼 못 받는 거죠. 못 받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주님 개입하고 이걸 해결해 달라고 주님 여기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적인 요구를 주님을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요구를 해야 주님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돼요. 자, 우리가 주님께 기도 드리는데 기도 드려도 안 되고 기도 안 드려도 안 되고 하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무슨 필요 있겠어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라는 요청하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께 여기 성경에 기록해놓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에요. 주님께 기도를 안 드리면 주님하고 관계가 유지되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슬쩍 어려움도 주시고 또 괴로움도 주시고 박해도 주시면 자녀는 부모를 아버지를 찾게 돼 있어요. 그걸 찾으시면 그래 알았어 내 줄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육신의 자녀들도 그러기를 부모가 원하는데 영의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원하지 않으시겠냐. 그렇게 요구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도 받는 거고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도 받는 거고 믿음으로 영원한 복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 받을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들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달라고 요청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 사람은 두 번째,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그대로 믿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치신다는 거죠. 인치는 게 뭐예요? 인치는 쉽게 얘기하면 보화를 딱 이렇게 창고에 집어넣고 키를 딱 채우는 거예요. 인치. 아무도 못 갖고 가게. 여러분을 딱 구원시켜 가지고 그 인침을 해서 그 누구도 지옥 가게 못 만든다. 어떤 마귀도 여러분을. 그리고 그 안에 와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까이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으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구속의 날까지 여러분은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4장 22절에 보면 방언들은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자,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언은 대부분이 이 외국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이 외국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유대인들이 2세, 3세들이 그 주변의 나라에 가서 삶으로 인해서 언어를 잊어버렸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설교를 하면 전부 알아듣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로. 그래서 그런데 일반 이 은사주의자들이
방언하게 되면 성령을 받았다고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방언하면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방언하면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방언이 구원의 증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을 사탄이 속여서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영접해야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서 그 죽은 영을 살리는 것을 거듭난다고 얘기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중생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온도를 좀 높여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경시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예언들은 뭐예요? 성경의 예언들은 전부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어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자, 지금은 어떤 세계예요? 이 세상은 사탄이 관장하는 세계이죠. 정치적인 거 있죠. 전부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데 관심 가지면 안 돼. 권세 뭐예요? 권세, 힘을 가진 거. 마귀가 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마귀하고 더 가까워.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권세 있고, 그 다음에 정치하고, 그 다음에 무슨 힘을 발휘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귀와 가깝지 하나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야 하신다. 그 주변의 모든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은 마귀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마귀와 가까운 존재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 능력을 받아야 돼. 능력. 그 능력은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간구드리고 또 실제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충만해서 성령께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능력을 받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기도와 말씀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함으로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가 어때요? 복음 전파. 세상 교회들은 못 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그러한 교리로 또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하늘나라 가냐? 나는 교회를 50년 다녀도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지금도 의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예수 그 단순간에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것을 의심한다고 얘기죠.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도. 그 사람들은 영이 살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어떠한 상태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의 24장에 보면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 또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이런 문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태복음 24장에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마태복음 24장은 올리브산의 설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환란 때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설교 말씀이라고 얘기죠.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 그때는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말고 끝까지 견뎌서 믿음을 지켜라. 목을 베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꼭 믿음을 지켜라는 그러한 설교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적용할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오인하게 되죠. 그 사람들도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끝까지 견뎌야 구원을 받으라. 그런데 누구든지 그를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는데
이것도 성경 말씀, 이것도 성경 말씀이라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경시하지 말라는 거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 드릴 때 내가 이거 지금 암이 사기야. 나 이제 곧 의사가 당신 수술할 수 없으니 집에 가서 그냥 쉬었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편안하게 있다가 그냥 죽으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수술은 못 한다는 거지. 수술해봐야 그냥 더 빨리 죽는다. 그러니까 그냥 혹시 또 모르니 그냥 가서 있다가 그냥 편안하게 생활하고 유언할 거 다 하고 그냥 죽으라고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죽어버린단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은 누가 만드셨어요? 주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일단 아프면 의사에게 당연히 가야죠. 아픈데 자기가 막 뭐 기도로 하게, 은사주의 목사들이 자기 아들이 있는데 교통사고 났는데 막 기도해서 내가 고치겠다고 그러고 애를 다 죽여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의사는 인간 아니에요. 인간 기술로 못 고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의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 친구 의사들이 많은데 자기들이 그 수술을 하다 보면 너무 모르는 게 확신이 안 선다는 거죠. 내가 수술하다가 핏줄을 하나 잘못 건드려 가지고 어떻게 될는지, 또 이거를 다 연결해도 살는지 죽을는지. 그래서 여러분 뭘 씁니까? 서약 썼어요. 내가 수술 받다 죽어도 아무 말 보상해 달라고 얘기하거나 책임지라고 얘기 안 하겠다. 그래서 수술하면 무조건 각서를 써. 나 죽어도 좋다. 그 각서예요, 여러분이 사인하는 게. 왜? 자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더라도 주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의사가 정확히 발견해서 딱 집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관장해 주시고, 혹시 실수하더라도 주님께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내가 병에 걸렸으면 이거 주님께서 이거 고치실까? 의사도 못 고치는데. 그래가지고 기도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그 얘기죠. 주님, 저는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으로 알고 제가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는 신뢰합니다. 성경에서 주님께 간구드려서 병 낫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아이 못 낳는 여인이 기도해서 한 사람도 낫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저 그걸 믿고 기도드리니 주님 들어주십시오 하면 주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곧 죽을 그러한 것을 알게 되고 했을 때 벽을 향하여 엉엉 울며 주님께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15년 생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와 같이 생명의 주관자께서 관장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몸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 몸을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완벽한 의사인 그분께 고쳐달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것을 행동하고 생각하고 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성령을 약속받을 사람은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여러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몸이에요. 대단한 몸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이야.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원망한다든지 시기한다든지 질투한다든지 이런 것들 다 제거해버려야 돼요. 다 날려버려야 돼요. 도둑질한다든지, 이 도둑은 말이죠, 무슨 물건을 도둑하는 게 도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이에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드니까 사람들을 꼬여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목사 되고 야 모여라 해가지고 교회 만들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도둑질이지 그게.
교회라는 게 어때요? 하나님께서 만드 그 교회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환경을 조성해서 거기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딱 하도록 돼 있는데,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뚝딱 만들어서 세상 교회 같이, 유능한 목사, 말 잘하고 머리 좋고 그냥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잘 포섭하는 그러한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을 1차적으로 크게 지으면 뭐 가득 채워라 하니까 거기 다 채워진다 해가지고 사람들은 모두가 큰 교회, 좋은 교회, 그리고 유명한 목사에게 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얘기죠.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죠. 또 성경도 내가 번역해야겠다는 도둑질해서 여기서 베껴가지고 조금 바꿔가지고 성경 하나 만들지 뭐 뚝딱. 그러면서 그럴싸하게 갖다 이론을 붙여놓으면 어때? 사람들이 다 속아버리죠. 속아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도 뺏어가고 성도도 뺏어가고 이런 게 도둑질이라겠지. 도둑질. 이런 거 하면 그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 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얘기죠. BBC와의 김경환이 같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무슨 이 수법을 써가지고 말이죠. 학위도 뭐 그렇게 받으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한 사람이 행동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거 하나님 말씀 나가죠. 복음 전하면 구원도 받아요. 유다 이스카리옷이나 기타 예수님 제자들이 다 복음 전하면 다 받아요. 다 구원받고 다 예수님 제자의 칭호를 다 받았어요. 거기 하나의 마귀도 있다고요. 마귀도 들어와 있다.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사람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죽은 영을 거듭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복음을 전해도 상대가 구원을 받아요. 누군 구원받았는데.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혹시 구원받았다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천년왕국에서 빈털터리가 되는 거야. 새 예루살렘에도 마찬가지고. 지옥은 안 가지만 구원받았다 하면,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받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빈털터리로 영원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했던 사역이라든지 일이라든지 헌신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어때요? 다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그것을 두려워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일한다고 열심히 고난당하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게 다 죄로 돼버리지 않을까 해서 늘 노심초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구하고 찾아야,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구하고 찾아야 돼.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실 때는 나 오늘부터 이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주님께 열심히 기도드리고 열렬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해야겠어 하다가 가지고 세상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기고 다른 복잡한 일에 연루되고 이러다 보면 또 잊어버려요. 왜? 과거의 나쁜 습성이, 세상에서 살던 나쁜 습성, 잘못된 교회들에 다니면서 생겼던 잘못된 습성,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돼.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며칠 하다가 또 없어져 버리고 또 하다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계속 제자리 걸음하는 거예요. 아니면 후퇴하거나. 구원을 받았으면, 또 성경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이 바뀌는 것을 못하게 마귀가 막거든요. 그걸 자기가 뿌리치고 나가야 돼요. 멸관과 유업은 뭐예요? 여러분의 행위에 따라서 받는 거예요. 믿음을 어떻게 실현하고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그 상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지만, 상은 여러분의 행위로 받는다. 어떻게 내가 실행하고 정말 말씀을 행했는가 하는 것에 따라서 받게 된다는 것이죠. 새 사람은,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에요.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은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뀐 체질대로 생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생활이 무난해요.
여러분의 생활이 굴곡 있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소홀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대단히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의 내 생각과 내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공부하면 기뻐하고 이런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생에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고난, 어려움 조금 위로했다가 다시 조금 되는 것 같았다가 다시 어려워지고 계속 이러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어렵냐 하면요. 사실은 쉬운데 어렵냐 하면 마귀라는 존재가 있어서 그래요. 마귀라는 존재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믿음은 추락해요, 계속. 그리고 마귀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접근하게 됩니다. 이걸 막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뭐 기여할 게 없는가 해도 안 돼, 이게. 왜 그런가? 여러분이 체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새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영적으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이 속에 있고 그 사람은 요동하면서도 갈급해하면서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서 맨날 내가 기도를 드리면 정말 주님께서 다 여러분의 기도를 경청하고 있는 것을 느껴야 돼, 여러분이요. 그리고 내가 기도 드리는 것이 정말로 주님께 내가 아쉬워서 또 필요하니까 간절하게 기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 재판장 얘기를 하잖아요. 재판관 얘기를. 재판관이 좀 교만스럽고 말이죠. 자기가 잘났다는 거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이고. 그리고 상당히 교만한 사람인데 그 과부가 맨날 집에 와서 문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데 재판관 당신이 좀 이거를 제대로 판결해 달라고 매일 찾아.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야. 잠을 잘 수가 없어. 밤마다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 여자의 그 과부의 그 소원을 들어준다. 재판관이. 그 판결을 그 어려운 걸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인간 재판관도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생태계 자연과 인간들 모든 흐름을 다 관장하시는 그분께 달라는데 영의 아버지께 달라는데 안 해주시겠냐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을 신뢰하는 도가 크다는 거죠. 주님을 신뢰하는 게. 그러니까 무엇이 요만한 것만 있으면 주님께 뽀로록 가서 주님 이거 해달라고 말이죠. 맨날 어린애가 뭐 아버지에게 빵 사줘, 뭐 밥 사줘, 아니면 옷 사줘 막 매달리고 땡깡 부리듯이 그냥 주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주님께 땡깡을 부려요. 땡깡을. 어린아이 같이 그냥 달라고. 나는 무지하고 잘 모릅니다. 성경도 잘 모릅니다. 나는 근데 주님의 말씀은 신뢰합니다.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믿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달려가서 해야지. 구할 때 그렇게 재판관을 찾아와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과부와 같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직접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진정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생명이 있는 그 사람은 늘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눕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약속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것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얼마나 든든한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아버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고아처럼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아무 능력도 받을 수 없는 사람처럼 주님께 간구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처럼 느끼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하고 가깝고 친하고 매일매일 주님께 간구드려서 매일의 필요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주님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잘 준행하며 복음과 진리도 전파하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